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또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부터 혹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가끔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메모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디 처음 가는 곳 이야기할 때 예전 같으면 어디냐고 물어볼 텐데, 이제는 주소가 뭐냐 라 물어보면 구글님께서 다 찾아주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들고 태어나고 우리의 삶을 늘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11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 죄송하지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그 개념들이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2007년 1월에 처음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야말로 특별하다. 정말 손바닥 위에 지구가 놓여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팔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팔리게 될 거다. 당장 애플 주식을 사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아이폰 발매 5주년을 맞아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잡지에 나왔던 글들을 한 IT 전문가가 정리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 전문가는 한국경제신문 IT 부장으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이폰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기사를 쭉 읽어본 다음에 이 사람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터치 LG 초콜릿 폰이 먼저 했다. 게다가 배터리를 찰떡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팔리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전망했던 것을 기자 생활 4반세기 동안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 반응이 그랬습니다. 경제 잡지였던 블룸버그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아이폰은 실패할 거다. 아이폰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파티에 너무 늦었다. 이미 선수들이 많이 있다. 많은 제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방해할 것이다. 셋째, 경쟁이 치열해서 이기기 어렵다. 이통사들과 폰 메이커들이 카르텔 형성하고 있어서 아이폰은 일부 팬들한테만 팔리게 될 거다. 또 그 당시에 마케팅 잡지였던 마켓워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고 많은 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폰 시장은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꽉 잡고 있다. 마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다. 신참 기업은 경쟁하다 보면 적자를 왕창 내지 않을 수 없다. 아이폰은 3개월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될 것이다. 아이서플라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품 가격을 쭉 분석을 한 이후에 아이폰 가격이 499달러 가운데 부품 가격이 245달러밖에 안 된다. 마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낮추게 될 거다. 아무리 좋은 미디어폰이라고 하더라도 마진 20%를 넘을 수 없다. 애플이 50%의 마진을 유지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에 보면 아이폰 8, 아이폰 8의 마진율은 59%, 아이폰 X의 마진율은 64%를 기록했습니다. RIM이라고 하는 RIM이라고 하는 회사, 우리는 잘 모르는데 블랙베리라고 하는 전화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블랙베리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시장에 또 하나의 신참자가 등장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아이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븐 발머라고 하는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폰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기회는 없다. 지금까지 팔린 휴대폰 13억 개를 들여다보니 60-70%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 애플이 차지할 것은 2-3%나 되겠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휴대폰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점점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갖게 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아랫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알기 쉽게 구분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알아가거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그러면 떠올릴 만한,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세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만 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선지자가 아닐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그 선지자,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분은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신령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이분은 특별하다는 것 알게 되었고,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아닐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훌륭한 예언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생각이 진전된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된 것이고, 조금 더 예수님이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야.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 우리가 눌려 있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분이 왕이 되실 거야. 싸움에 전능한 분이 될 거야. 싸우면 이기게 될 거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온 땅 위에 전 세계를 군림하게 되어지는, 모든 민족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어지는,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높은,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거야.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배부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꿈꿔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리가 기도해왔던,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지난 수백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그러면 이분이 선봉에 서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 기적을 보면서 이 뒤를 따르게 될 것이고,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동안 우리를 압제했던, 우리를 핍박했던 그 로마 멸망시켜버리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 예수라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였던 그 이적과 놀라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정도의 언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들은 메시아를 임금으로 생각했고 정치적인 구주로 생각했고 힘으로 구출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 없이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임을 당하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이런 분이 바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나? 갈릴리 출신이, 저 촌구석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나?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리스도 같기는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꺼림직한 부분이 남아있기도 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3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 안에 수군거리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그 선지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의 하수인들을, 아랫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다가 예수의 선포를 듣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4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내가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랫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대제사장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배웠던 사람이고 들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처럼 말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 47절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무식해서 그래. 니네가 율법을 몰라서 그래. 니네들이 마음속에 든 게 없어서 그래. 니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니들이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니까 니들이 죄인이니까 예수 편 듣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50절, 5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47절에서 49절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니네가 무식해서 그래, 율법 몰라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그 편에서는 죄인 편에 서 있는 예수 편 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배울 만큼 배웠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게 되어지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가장 앞서 있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내면을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분일 수 있다. 왜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분이 하는 것, 행하는 것 보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 내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말씀들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그 말씀들 내가 듣고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할 수가 없고 하늘로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서 온 자라고 하는 것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쩌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처럼 보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이고 죄인의 편에 서고 있는 예수에게 나아가고 그분 따르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니고데모가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게 되었고 어떻게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 앞에 있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에 나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나와 있었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 기억하면서, 그것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언가 먹을 게 생기지 않을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않을까, 이분이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속 시원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하셨던 것,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십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누구인지. 그 강도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 그 가문이 그 강도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강도였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강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 헤롯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했던 것,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은 아무런 여과 없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어쩌면 그것 듣고만 있어도 속이 시원해질 수 있는, 차마 내 입으로는 강도라고 말할 수 없고 내 입으로는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기분 좋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 내 옆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 들으면서, 어느 동네 누구네 집 누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어쨌든 그분 앞에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며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근처에 가면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분 부딪히기라도 하면, 아니면 그분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눈이라도 부딪히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중에 잘못된 부분 찾으려고, 무언가 핑계를 잡기 위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가 예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듣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처음엔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 나와서 듣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분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아닐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아주 뛰어난 기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행복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했던 무신론자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위험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정이 깨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아내로 하여금 다시 무신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내의 믿음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의 부활만 이것이 거짓이라고만 증명해주면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자답게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되어진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보다 예수의 부활 사건 그것만큼 역사적이고 사실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증명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고 이것만큼 명확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고 그가 썼던 많은 책들이 특종 예수 사건, 예수는 역사다, 또 창조 설계의 비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아랫사람들 오게 되어진 것 예수를 잡아갈 핑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핑계를 잡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하니까 주목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주목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듣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율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쩌면 죄인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모자란 사람들일 수 있지만 저주받을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일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처음엔 빵을 구해서 출발했지만 처음엔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예수를 알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52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2절에 나왔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 갈릴리가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미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이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일하시게 되어지는 곳, 그 주 무대가 갈릴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던 것이고, 마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4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갈릴리로 옮겨가신 것, 거기서 사역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셨던 설교,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할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55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 예수가 그것을 이미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 그 이사야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잘 몰랐다면,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알면서도 예수를 부인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해석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제사장들의 시작, 대제사장의 시작, 그가 하는 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 것이고 내가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켜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힘, 내가 받고 있는 이 존경,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혜택들,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아랫사람들도 율법이 없다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도 깨달았던, 그 사람들조차 발견하게 되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맞추다 보니까, 내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랫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 모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그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분이야. 이 율법을 어기면 벌받게 되는 거야. 이 율법 조항 한 조항 한 조항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기반 조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속에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규정이 무엇일까? 1계명, 2계명, 3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았지만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그분만 붙잡으라는 것이고 그분만 신뢰하라는 것이고 그분만 믿으라는 것이고 그분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에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해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 반란이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모든 거 다 빼앗길까 봐 오히려 로마 제국에 승복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이 상태가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를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아갈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부터 리바이벌 10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자라고 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그거면 60주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하나, 그냥 쌈박하게 짧게 확 읽어버리고 말지.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굳이 매일 읽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한 번 확 와닿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너무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그저 한 번 듣고 나면, 한 번 설교 듣고, 한 번 성경 읽고 나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것 기대합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조금씩 이 말씀은 특별하구나, 이 말씀은 살아있구나 느끼게 되어지고,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 아닐까 기대하게 되어지고, 종국에는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꾸셨구나, 내 삶을 새롭게 하셨구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난 알고 있어,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과거에 알았던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어쩌면 내 안에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들 다 부수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더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 선지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배운 것 없고 율법도 모르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에게 집중하니까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믿어왔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처럼 세워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